오늘은 여러 배를 받는 일, 여러 배를 받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크게 남는 투자, 크게 남는 장사를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 관원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은혜로운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28절에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 뒤에 따르는 질문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여짜오되 일종의 질문을 포함한 말이죠.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자신과 다른 제자들의 대변인격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신들의 선택의 유익은 무엇인지를 질문을 합니다. 아까 봤던 그 젊은 관원의 경우, 그 부자의 경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그 선택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딴 쪽으로 돌려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아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강조하면서 답하셨는데 내가 진짜 너희한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희생을 말씀하는 거죠. 포기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뭘 했느냐라는 얘기보다는 하여간 희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충성을 또한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것이 유익이 있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음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이 말을 우리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 말씀을 모르거나 혹은 아예 안 믿거나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 사람들이 왜 투자합니까? 잘 되겠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 부동산 투자는 옛날부터 하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별로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해서 영끌을 한다 그러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막 산다. 이유는 뭡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큰일 나잖아요.
이만큼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게 2배가 되든지 3배가 되든지 그러면 엄청 잘 되는 거니까 이게 빌려서 한 거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만큼 남으니까 할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영끌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럼 영끌의 정신이 있다는 건 뭐냐면 투자 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여러 배 남는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살펴보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눈 씻고 봐도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이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거나 혹은 안다 할지라도 아예 안 믿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이런 것을 버린 사람, 즉 희생한 사람, 포기한 사람은 무엇을 얻느냐?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뭐 어떤 누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은 믿어야 합당한 것이죠. 근데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세뿐만이 아니라 현재 세상에서도 여러 배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주님을 위해 섬기면 내세에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대체로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현세에도 분명하게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방법, 투자의 비법이 뭐냐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대로 할 거냐 말 거냐는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일단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니까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한 것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물질이면 물질로 보상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집을 포기하면 집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은총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집 한 채를 팔면 여러 배가 생기면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팔죠. 그렇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그러는 사람을 교회에서 많이 보시죠? 네, 거의 못 보죠.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 교회가 진짜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리고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강북에 있다 강남으로 오면서 건축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대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돈이 있어야 돼요. 땅도 사고 그 다음에 건축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건축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 있던 교회보다 몇 배 더 크게 짓기로 하셨는데, 그러니까 건축비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제 부흥회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헌금하라 그러는데 굉장히 세게 헌금을 하세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몇 배 이제 크게 짓는다면 100억 가지고 안 되죠. 근데 하여간 뭐 100억이라 치고, 그럼 100억이 필요하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중에 100억 할 사람, 100억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죠. 뭐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한 분이 그냥 작정하실 사람 있습니까? 100억?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 한 절반 하실 분 계세요? 한 50억? 근데 뭐 역시 없습니다. 근데 아니 뭐 이렇게 없으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 10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랬더니 또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헌금을 이렇게 작정을 하는 건데, 하여간 굉장히 많은 헌금이 작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했는데 예전에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간혹가다 교회에서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하는데 드렸다. 이런 얘기들을 간혹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의 헌신을 인정하면서 장로로 세우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을 떠나서 한 28년 살고 이제 약 30년쯤 지났다가 왔는데 제가 떠나기 전에는 한국이 소위 강남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저희 아버님 교회도 그랬고 그리고 엄청나게 부흥하고 사람들도 다 잘 살게 되고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한 30년쯤 지나가지고 와서 봤더니 껍데기는 엇비슷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다들 보니까 약간 쪼들려 사는 듯한 느낌. 그리고 교회에서 뭐 건축을 또 다시 해야 되겠다는 둥 뭐 그러는데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옛날에 뭐 자기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던 사람 얘기는 호랑이 뭐 담배 피던 시절 뭐 그 얘기고 요즘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일반 교회가 아니라 강남 잘 사는 동네 이런 데에서 교인이 최소 수백 내지 수천 있는 교회들 얘기를 얼핏 이렇게 들어보면서 보면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당연하죠. 집이 얼마나 비싸졌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서 이게 뭐 지역마다 틀리지만 몇 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30억짜리도 있고 50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문제는 이게 안 믿기는 거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대는 공부는 많이 했고 가진 사람도 많고 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많은데 믿음 있는 사람은 거의 눈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영끌을 할 것이 아니고 그 뭐에다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제가 이 하남에도 와서 보니까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다들 빚덩어리래요. 다들 빚덩어리래요. 뭐 100억 이상 빚덩어리인 교회가 여럿 있고 뭐 수십억은 기본이고 이게 상상하기가 힘든 얘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가난해가지고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냐면 아닙니다. 집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고 다 있는데 어찌해서 교회는 그렇게 빚에 쪼들려 있다가 빚 갚기도 힘들어가지고 교회 맨날 팔아먹는다 그러다가 팔 때도 적당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단한테 팔아먹고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쓰고 있는 한국교회 역사예요. 좋은 역사가 아니라 안 좋은 역사를 흑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한국교회에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역사들이 완전 흑역사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건지 30년 사이에 어떻게 된 건지 겉으로 보면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학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니까. 믿음이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법도 한데 많이는 고사하고 한 명도 안 하니까. 한 명도 안 하니까. 이게 현재 시대의 현실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하면서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꽤 많겠다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주님 말씀이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자, 희생한 것의 여러 배를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물질이면 물질로 보상받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게 가족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럼
뭐 새로운 가족을 만나든지 훨씬 더 좋은 가족을 만나든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지,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 더 큰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강북지대에서 강남으로 열릴 때에도 밑에 가서 그냥 사고 뭐 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비웃었어요. 강남 땅이 무척 쌌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에 아무나 오냐? 아무나 올 수 있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싸니까 누구라도 올 수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었죠. 저희 가면 잘 될 것이다. 여러 배로 나아질 것이다. 안 믿는 거예요. 참 특이한 사실은 저희 아버님 교회도 있다가 왔는데 거기 주요 인물들 중에 그 팔고 내려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왔었으면 엄청난 부자들이 됐었겠죠.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쉽게 말해서 1000배보다 더 많이 뛰었어요. 진짜로. 초기에 왔으면.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1000배보다 훨씬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이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들은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야 너무 잘 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안 믿어요. 그 강남시대가 열렸을 때에도 그 유익을 본 사람들은 꽤 많은 건 아니에요. 꽤 많을 수도 있는데 모두가 유익을 얻은 건 아닙니다. 유익 얻은 사람들은 딱 한 종류죠. 믿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에도 동일하냐?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주님 말씀은 진실한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했으면 주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근데 여러분, 남의 얘기 들을 때는 은혜로운데 그걸 내 거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실화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교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도 어쨌든 아들 학비를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 녀석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3인데 자기가 이제 대학 입학금을 아버지가 잘 준비해서 해 주셨는데 마음의 감동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자금을 전부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얘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도 잘하고 공부 못해가지고 가기 싫어서 헌금한 게 아니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교회가 이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이게 교회가 서야지, 내가 공부하는 게 먼저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거 부모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일단 들어갔으면 주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해 대학을 못 갔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서울대학 갔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잘 다녔어요. 사람의 일은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다 할 것 같죠? 아니요. 그건 그거고 난 안 해요. 그러면 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면 되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인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그 백화점의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어린 나이에도 나가서 일하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요즘에나 뭐 인권이 있고 뭐 그러는 거지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린데도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자기네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낡은 교회인데 비만 왔다 하면은 완전히 길이 흙탕물이 되는데 오가는 사람들이 다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길을 좀 새로 좀 깔았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는 뭐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얘가 나이도 어린데 자기가 일하고 미국에서 이제 주급을 주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급료를 주는데 주급을 받아서 일부를 가지고 이제 벽돌을 샀어요. 벽돌을 사가지고 그 벽돌을 깔기 시작을 했어요. 벽돌 이렇게 쭉 깔다 보면 길이 되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합니다. 근데 뭐 어른이 된 애도 아니고 어린애인데 근데 그거 해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애가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 보면 좀 생각이 어때요? 양심에 자극이 되죠. 예. 그러면서 뭐 얘가 뭐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집안도 못 사는 애인데 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헌금하기 시작을 하면서 길을 다 깔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길이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 자체가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완전히 새로 짓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뭐냐면 이 어린아이의 헌신에 의해서 비롯된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11종 기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비즈니스하는 마인드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는데 여기저기 상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군데다 모아가지고 크게 해놓으면 성경을 보면 66권이잖아요. 66권. 책이 66권이 있는데 39 구약, 신약 27권이 있는데 영어로 그 The Bible이라고 하는 게 The Books, 책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책을 모아서 한 권에 있는데 좋은 게 많잖아요. 이렇게 상점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큰 상점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여러 개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한 번에 온 김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들고 그래서 백화점의 아버지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백화점이 초기에 할 때 얼마나 잘 됐겠어요. 지금도 잘 되는데. 그러면서 미국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려서부터도 그랬지만 자라나서도 교회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위한 교육관을 짓는데 우리들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본당이잖아요. 애들 거야 뭐 상대적으로 하는데 이분이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제 짓는데 지금 봐도 참 대단하게 지었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 자체도 하기가 힘든데 애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큰 공간을 만들었는데 엄청나요. 그러면서 항상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아이들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큰 회사 회장인데 회장님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시냐고 그럼 그분이 이랬다 그래요. 교회 일이 내 본업이고 사업은 내 이 본업이 아니라 이 약간 사이드로 하는 그런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미국의 장관까지 됩니다. 워낙 훌륭하니까
장관까지 해달라 그러고. 근데 보시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가지고 못 먹고 못 살고 그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엄청 주셨다 해요. 이렇게 보면은요, 미국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록펠러가 이 교회를 건축했다, 교회만 3,800개 이상을 지었다 그러죠. 그의 친구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요, 친구들도 교회를 막 지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은 이렇게 휴양지 같은 데인데 교회가 큰 게 있어요. 이거 누가 지었는데 록펠러의 친구가 지은 거래요.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대리석으로 잘 지었어요. 돈이 꽤 들어갔을 텐데 그 사람 혼자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게 그 사람 록펠러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미국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뭐 몇천 개씩 짓고 이런 나라,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거의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갚아 주셨죠. 맞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시대에도 보게 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나름대로 부자도 있고 그러긴 한데 주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여러 배를 갚아주셨다. 이 얘기가 흔하게 나오고 흔하게 얘기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별로 그런 간증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가,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가,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결코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사라졌다는 사실, 믿음이 없다는 사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여러 배로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체험하며 살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거를 실행을 하지 아니하니까 살면서도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그러지 나도 있으면 한다.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건데 누군 뭐 있어서 했냐? 없는 와중에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생기고 나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자꾸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만 자꾸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그러면 어렵게 된다. 뭐 나중에 내세에서 복이 있다. 그것이 아니고 현세에서도 여러 배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전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뭐 틀렸으면 그건 예수님이 틀린 거죠. 내가 틀린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 말씀은 진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믿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쓴다면 다들 잘 될 텐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힘을 안 써요.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영끌을 하고 수많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남는 건 없죠. 허무하기만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오늘도 제가 말씀 나눴는데 들은 것이 복입니다. 근데 그 다음 듣고 행하는 게 복이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전하는 사람, 그리고 듣고 듣는 사람. 그런데 결국 그것을 행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제자들은 내세의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올 시대에 영생을 가져다 줄 모든 축복을 받게 되고 하늘의 보화를 얻는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데서 보면 여러 배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100배라고 그러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약속은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혹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최고로 가치가 있는 선택입니다. 그게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에 가서 오래 살고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우리가 최고인 줄 아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 미국 가서 보면은 좀 달라요. 근데 그들이라고 다 훌륭한 건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거기서 보면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급이 달라요. 느낌이. 근데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샘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월마트 창시자였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갖고 있던 부가 그 후에 세계 최고 부자로 알려졌던 빌 게이츠보다 2배 이상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아내랑 자녀 셋한테 4분의 1씩 나눠줘서 그래서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거예요. 나눠줘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부자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장로교 교인입니다. 장로교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분과 친하게 지냈던 분의 일화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분이 죽기 전에 어느 한국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 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얘기를 했더니 자기한테 그 수표를 주더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개인 수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알아서 쓰면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알아서 쓰라고. 예. 이거를 백지수표라고 그러죠.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100만 불이든 1000만 불이든 1억 불이든 쓰라고.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아무한테도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갖다 쓰라고. 세계 최고 부자가 자기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백지수표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다가 썼대요. 근데 얼마인지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서도 야 진짜 급이 다르구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구나. 그래서 어렵게 살았느냐? 아니요. 누구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었죠. 주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상한 분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으나 주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식을 상식으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투자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꾸 이상한 거 투자하는 얘기 듣고 그런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배로
어떤 거는 100배로 갚아주시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크게 거두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 배를 받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남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무엇이 가장 크게 남는 투자인지 오늘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이 씨를 뿌리고 이 마음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아름다운 투자를 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의 평화로 하늘의 화평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